오늘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유명 개그맨이 눈이 조금 침침해져서 병원을 찾았다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불치병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점점 더 눈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니까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신앙과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허망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다시 추스리고 회복하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시기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실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낙담되는 마음이 드는 것, 사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나라 전체가 큰 시련을 당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큰 위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IMF 때나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 겪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그냥 어려움도 아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지금. 나라에 잃은 백성의 서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기와 고통인 것입니다. 개개인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나라에 잃은 백성은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됩니다. 차별과 압제를 당하면서도 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 난민의 사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들이 위협받는 큰 위기를 당하는 것들을 성도님들도 뉴스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죠. 누구든지 이런 큰 위기를 마주하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큰 위기를 만날 때 기도에 대한 바른 길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바르고 옳은 소리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큰 위기를 만날 때 자신의 처참한 현실과 자신의 상실된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옳은 말만 해야 한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지요. 오늘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직함을 넘어서 적나라하게 자신들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낙담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업이 더럽혀졌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지금 짐승들이 먹고 있습니다. 매장도 못합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지금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비참하고 눈물 나는 현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출 것도 없는 것이고요.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할 때, 마음속에 낙담이 될 때, 소망이 없이 느껴질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연약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족한 기도를 드렸다고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게 맞을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 이렇게 지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의 기도 내용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도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도 기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위기를 만나실 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것입니다. 시인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동방정교의 수도사들은 그들의 호흡의 기도를 담아서 기도하는 호흡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숨과 날숨 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뜻을 이야기하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호흡에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자신의 온 삶의 주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소망해서 이 기도법을 만든 것인데 그 호흡에 담긴 단 하나의 기도문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기도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한량없이 부르는 기도입니다. 참 좋은 기도가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삶의 큰 위기를 만나시거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백성임을 다시 선포하십시오. 다 함께 마지막 1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기도의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선포하면서 기도를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어려워지고 큰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큰 파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주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 어떤 파도도,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나와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고백은 어떤 위기도 뚫어낼 수 있는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말씀 중에 오늘 13절 말씀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시편의 고백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요.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위기를 당하시거든 첫째,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둘째,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여전히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